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십만 마디의 말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많은 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말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보다 귀한 말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떠한 자녀인가? 또 반대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어머니, 아버지였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 카네이션을 들고 가시는 분을 잠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지요. 어머니, 부모님을 찾아가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인천에서 왔대요. 참 멀리서 오셨네요. 자주 오시나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먼 데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연세를 보니까 그분도 한 60은 되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기의 동생들에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하겠다. 살아계셨을 때 식사라도, 살아계셨을 때 손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계셨을 때 옷 한 벌이라도 사드리겠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기독교를 조상을 모른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폄하하고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불효자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때로는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야 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세상을 떠나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안 드리는 것뿐이지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과 또 세상을 떠난 그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 대신에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체적인 신앙관을 보면 살아 계셨을 때 잘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의 도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계셨을 때, 물론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은 참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던 분들도 때로는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살아계셨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셨을 때 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의 은혜에 관한 감사한 내용, 그리고 주님은 또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10계명 중 5계명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맨 처음 주시는 계명입니다.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의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어느 때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런 절기 때, 그러니까 꼭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추수감사절, 그것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많은 부분에 차지하여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절기 때 설교를 준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부족하다라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를 했는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이걸 뒤돌아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원고를 쓰면서도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뿐만 아니라 전하는 내 자신을 위한 설교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먼 곳에 계시다는 이유로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찾아뵙는 거는 고사하고 그 부모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이렇게 식사도 대접 못 해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설교를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런 고민과 때로는 아픔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지난 금요일인가 그런 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정답을 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잘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맘때만 되면 그저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더 잘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내년 다시 5월 8일이 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고 우리의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졌던 부모님의 그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아니, 성경은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신 분이기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나에게 준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누가 친구가 줄 수 있습니다. 뭐 옷을 사줄 수 있습니다. 뭐 남편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도 생명을 나에게 준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선물이고 생명은 축복인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해도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내가 존재하기에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준 그 부모님,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물고기의 그 부모의 그 알을 낳은 그 생명력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요, 자기가 알을 낳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2달 동안 먹지도 않고 그 주변을 맴돌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 강아지가 자기 새끼를 낳고 그 이후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순했던 강아지입니다. 뭐 짖지도 잘 않았던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가 새끼를 낳으니까 그 새끼 주변에 누가 와도, 심지어는 주인이 와도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강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떠한 부모님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될 때 그 자신의 아이를 감싸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그 아이는 조금도 다침이 없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부모님의 진정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만 우리가 비교가 된다면,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부모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라라는 성경의 이 말씀은요, 소중하게 여겨라, 값어치 있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값비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것은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차를 샀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샀는데, 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차를 닦고 조그만 기스라도 나지 않을까 아주 그걸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값어치 있게 여기면 그것에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소중하고 값어치 있게 여기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님의 공경은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오히려 나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 도리를 행하면 그 도리를 통해서 축복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효자동, 제가 그 근처에서 효자동 옆에 있는 내자동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그 청와대 옆에 있는 동네가 효자동입니다. 거기에 어떤 효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름이 효자동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효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한 계속적으로 효도하는 그 모습을 유전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효자, 효녀, 효부의 가정이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그 삶을 기쁘게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자녀에게 그 본을 보이는 귀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이 묘지를 쓰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할머니의 산소를 좀 갔다 왔습니다. 좀 한 몇 년 만에 갈 때 제가 마음이 상당히 좀 무거웠습니다. 뭐 갈 때 톱도 갖고 가고 호미도 갖고 가고 낫도 갖고 가고 뭐 물도 갖고 가고, 그래서 이걸 갖고 갔는데 혹시 산소가 유실됐으면 어떡할까. 제가 한 5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찾아뵙질 못해서, 근데 갔는데 다행히 산소는 유실되지 않고 단지 이제 때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내년에는 때라도 좀 입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그 옛날에는 그 산소를 관리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의 일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성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여러분의 삶의 귀한 축복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훈계함으로 양육함으로 부모 공경을 이어가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에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요, 어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버릇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버릇이 없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김석수 집사님 군에 계시지만 아마 병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새 쫄병들은요 군기가 빠졌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 백운성 집사님 군대 다닐 때도 했고요. 조금 더 뒤에 보면 우리 박재훈 집사님 아마 공군 36개월 하셨죠? 그때도 쫄병들은 군기가 없었고 우리 윤태진 집사님 할 때도 그랬어요. 여기 우리 송이 남편 되시는 분 지금 군에 있어도 아이들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다 우리도 어렸을 때 버릇 없이 컸어요. 그러기에 버릇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함으로 그 자녀를 잘 키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의 공경은 정답입니다. 이건 엄연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답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정답의 길로 가야 하는데 자꾸
자꾸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학교를 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 좋은 학교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좋은 자녀, 좋은 아이, 믿음의 아이가 되기를 먼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떠한 것을 갖기도 전에, 어떠한 것이 형성되기도 전에 자꾸만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 엘리와 한나의 자녀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는 한 여인으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결국은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두 아들이 그 집안을 멸망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나는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킴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의 가정을, 한나의 가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된 한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예전처럼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녀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한 교육은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모님에게 좋은 유전을 받지 않았다고, 좋은 환경을 물려받지 않았다고, 또한 많은 것을 물려받지 않았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참 가슴을 울리는 귀한 글이 있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 세태와 너무 비슷해서 그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기의 자식이 장난치면 손뼉치며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벌레 씹은 표정이네. 자기 자식이 떠들어도 싱글벙글 좋아하더니 부모님의 기침 소리조차 듣기 싫어한다네. 자식을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님을 위해 쓰는 돈은 요것저것 따져본다네. 자식을 위해서는 언제나 시간을 내어주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는 바쁘다는 핑계만 댄다네. 자식이 아프면 휴일에도 응급실로 뛰어가지만 부모님이 아프면 휴일이니까 내일까지 참으라고 한다네. 참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의 공경을 지금 하십시오. 바로 오늘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